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복음 안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천재모들도, 또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의 빛 식구들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반드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아, 천재모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는 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사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고 이야기하고 있네. 어떤 목사가 에스라 성경 공부 한다는 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구별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구별된 자라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한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살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다. 아마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분은 아마 행복을 육신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는가 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해를 못했는가 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건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룩함이란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해.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사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원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지만요. 사람의 노력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을 먹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 때만, 주로 삼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의를 하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들만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생명으로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데 구약에 보면 크게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또 40년 후에 BC 1406년 6년경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서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그 반석을 쳐라.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수가 바로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사는데, 그 생수를 민수기 20장에서는 거기서는 치면 안 되고, 반석을 치면 안 되고 반석에다 부탁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생수를 내게 달라고 말을 하겠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섬기려고 했어. 시편 병주편 32절 봐, 공동번역은. 시편 병주편 32절, 시편 병주편 32절 시작.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됐다.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말은, 그때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모세와 같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는 3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다. 모세의 성과를 돋궈버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성길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하겠는데 성길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어. 반석을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그 정도뿐이 안 됐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모세는 천국에 갔는데, 그 모세의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자들은 그 믿음의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봐. 민수기 20장 12절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한큼 나를 믿지 않았던 게, 믿음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땅으로 가지를 못한다.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네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준이 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지만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지만이, 할렐루야, 속사람이 그 생명이 그 정도로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 행복한 삶에는 뭐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유치나 어떤 고지를 점령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살아봤지 아니요. 여러분 살아봤지 아니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요. 행복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 이유와 목적,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나는 곧 진리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그 생명을 어디 안에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이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여.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창설하셔? 에덴을 창설해. 에덴이란 뜻이 기뻐하다, 환희,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다, 환희, 즐거움을 하나로 딱 더하면 뭐예요? 행복.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이 행복이에요. 에덴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에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도록,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살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서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에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에덴에서 살도록 우리를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에덴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에덴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한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 봅니다. 시작. 각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를 먹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사실은 생명나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뭐요? 생명을 거기 흘러나와. 그런데 나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농부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까? 열매라고 않고 가지라고 했을까? 보니까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가 되더만. 가지가 열매요. 나중에는 가지가 열매가 되버리더라고. 가지가 열매가 백이라 나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먹고 먹으면은 우리 안에 뭐야?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 성전이 지어져야지. 말라기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해산,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뭐야? 계속 생명가를 먹어야 돼. 생명가를 먹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어? 생명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사랑으로. 요한일서 2장 24절 다시 봐.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의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여러분의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아내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 이것이 항상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마음에 있어야 돼.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됐을 적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자신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처음부터 들어온 항상 저것이 있어. 저것이 뭐라고? 아가페 사랑. 저 사랑이 25절 근사로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생명을 공급하려고 여러분들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공급해? 사랑으로 공급해.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좋아서 막 먹으면 계속 뭔가 동시에 그 안에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전에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어? 얘를 자두가 너무 맛있어. 요새는 복숭아가 너무 맛있대.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복숭아가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 안에가 뭐가 있어? 비타민이 들어있어. 나는 복숭아가 맛있어서 먹었는데 실제로 내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비타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멘하고 먹었는데 내 속에서는 뭐가 자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무엇으로 먹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예요. 사랑.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삶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뭘 깨닫도록?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이루셨어? 뭘 나타냈어?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이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나는 깨달았을 뿐인데 내가 막 생명이 막,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반석.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수가 흘러나와.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먹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조금씩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요한복음 10장 13절 어디로 가운데 성경 가운데로 해가지고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성령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장 6절 두 번째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죄는 자동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케 해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육적인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그 율법으로 저주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랑가예요, 사랑가. 그래서 그 생명가를 먹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안에다가 딱 안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채워져. 할렐루야. 생명가를 먹고 보면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그 영광이 바로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위에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뭘 먹여?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일 테니까 네 임의로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선악과를 먹여주셔야 그 말씀, 주님이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선악을 알아. 예수님은 선악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선악을 알아. 그래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뭐예요? 선악을 알아. 아는데 선은 행하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게 돼버려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로마서 7장 18절 봐.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육신의 능력, 육신의 생명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선은 오직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임의로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언제 먹이려고? 우리가 생명가를 먹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겉태어나온 다음에 먹이려고. 창세기 어디 나오지?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봐. 시작. 여호와 하나님 각장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그 다음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아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임의, 16절 다시 봐. 16절.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먹으라 할 때까지. 뭘 먼저 먹이려고? 생명가를 먼저 먹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고보고 산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요.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고보고 사는 삶. 그 삶의 행복이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면은 뭘 받는 걸 행복인 줄 알아.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세상에 권세가 많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뭐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아. 아니야!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야. 행복은 뭐예요?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행복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 그래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섬기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 섬길 때만 행복한 거예요. 섬길 때. 사랑을 공급하면 반드시 그곳에 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삶에 행복하다고. 행복. 시편 41편 1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시편 41편 1절 시편 41편 시작.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섬긴다 그 말은 상대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 말이에요. 상대의 부족함을 도운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려서 우리하고 하나 되는 이 삶의 행복이 행복.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고 돈 벌어? 행복을 하고 돈 번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공부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행복이란, 이게 그 행복은, 이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 시편 84편 4절 보세요. 시편 84편 4절 쉬운 성경으로 시편 84편 4절 맞으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가 행복해.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너네 행복자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했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딱 하나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또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뭘 해주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이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 마음을 다 알고 산다. 내 마음을 보고 산다 그 말. 주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그 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생수를 마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2022년도의 표어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 외에는,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는 문제는 뭔 거는 마귀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둥, 뭐가 복음이라는 그런 식으로 막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그 엔진 안에서 에너지가 다 나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에요. 근데 엔진을 자동차라고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버리니까 십자가에 그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갖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복음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 생수를 마셔가지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는 모든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런 자들만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그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 이런 자가 간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 누구라고? 마귀가 방해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다 멸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복종하게 돼 있어. 히브리서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복종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고 다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우리 앞에서 복종하지? 우리로 하여금 즉시 복종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목적이 뭐라서?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종을 시켜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가지고 우리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 마귀의 모든 계계가 복종하도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나도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시작.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 시작.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 디크리어, 주의 이름을 우리들을 알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해서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0절부터 봐봐. 20절부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야. 21절 시작.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교회 되도록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분. 저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주님이 바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우리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야. 천국의 열쇠가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을 여러분과 나에게 줬어. 이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이름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가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갈 수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식구들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저 히브리서 2장 14절 봐. 14절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길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버렸어. 우리의 저주를 다 대속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면은 뭐요? 마귀가 할 것이 없어. 마귀의 일을 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인 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가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버렸어. 저주를 다 대속해버렸어. 남의 달라져가지고 우리 질고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이 다 대속하셔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할 일이 없어. 무엇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15절 봐. 15절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히브리서 2장 15절이요. 시작.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죽으셨어.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면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바랄 게 뭐 있어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요. 어찌든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는, 가장 중요하진 않지.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전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그것을 마귀가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철저하게 딱 막아. 지금까지 마귀가 철저하게 막아놓고, 그래서 나도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 두 번째로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 걸 봤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봤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또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세례를, 저 세례가 성령 세례요,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시작.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돼. 갖게 돼 있어. 예수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그런데 철저하게 마귀라는 놈이 다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귀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분의 2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어. 그분이 참 빛으로 와갖고 드러낸 것이 뭐예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어. 그래서 그 귀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므로써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고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확실하게 보도록, 또 그걸 보여주도록. 그게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실제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이 맨 귀신 쫓아내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게 뭐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귀신이 바로 영혼들이, 영혼, 더러운 영혼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혼아, 예수의 피가 없는 영혼이, 그것을 마귀란 놈이 철저하게 그 2단 3단 귀신 쫓아내고, 사람의 인간의 사후가 귀신이라고 하면 2단 3단 그러고, 귀신에 대해 정체도 모르고, 사람이 다음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한 구절에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친히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친히 보여. 다시 2장 15절 봅니다. 2장 15절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더라.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나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영혼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이 속사람, 이 영혼이 나여. 시편 130편 5절 봅니다. 시작.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나여.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뭐야?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낙원에 갔어. 그리고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부활. 3일 만에 부활할 적에 부활할 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죽으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혼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 부활할 적에 어떻게 부활해?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 봐.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25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가 문들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셔버려. 신령한 몸은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시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체.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부활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어디에 계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스데반이 죽을 적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계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와 계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는 뭐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우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신령한 몸으로 계셔 주님이.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낙원에 가실 적에는 영혼으로 가죠. 영혼으로.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 영혼이 하지 앞전에 봤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봐봐. 사렙다 가브의 아들이 죽었어. 사도행전 열왕기상 이 루에 그치.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브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약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사렙다 가브의 아들이 죽었어.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잘했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놔둡니까? 19절 시작.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의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가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주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가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부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21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의 위에 3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 말이야.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셨어.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적에도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51절 시간이 없으니까 55절 쉬운 성경으로 봐. 55절 누가복음 요한복음인가? 8장 봐봐. 누가복음 8장 55절 54절부터 봐. 54절.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55절 시작.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 우리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할 적에 우리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 봐. 빌립보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은 우리 영혼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죽음을 두려운 자들에게 두려우지 말아라. 나를 봐라. 그 사람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 영혼이 빠져나왔어. 낙원에 갔어. 근데 어게도 가셨어. 그래 부활할 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어.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된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 그런 두려울 필요 없어 하나도. 그런데 단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야 그날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똑같은 전체를 밟아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도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죽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랑을 공급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은 뭐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을 공급하고. 이거 행복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가 되는 삶을,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서 하나가 되는 삶,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 이미 천국이 되어 있어. 천국이. 할렐루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궤, 예수의 이름, 그 궤 안에 언약 넣는 게, 언약이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보여주셔. 실제로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실제로 보여주실 때 두 번째로 주님이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귀신. 이제 귀신을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갖고 이제는 아주 예배 끝나면 저기서 아주 귀신 타작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귀신을 불러내면 너 누구냐, 나 누구다, 누구 다. 그게 다 뭘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들은 더러운 영혼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영혼. 그 실제로 주님이 뭐요? 빛으로 오셔갖고 어둠을 비춰서 어둠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오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